시편 119편입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머리에도 두어야 되지만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일은 결론을 내겠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이번 중요한 집회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또 새가족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요. 이겁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이번 주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주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잘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가운데도 인도를 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쭉 받아 나가면 분명히 정확한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방법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운동을 지금까지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잘 받게 됐다. 이게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당연한 단어가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임마누엘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서가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 새가족 만나면 꼭 전달해야 되고 다른 사람 만나면 꼭 전달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체험 가운데요, 지금 우리 여러분만 받은 축복, 우리 다락방이 받은 특별한 축복이 뭔가 하니까 훈련이 있거든요. 새가족 이걸 제대로 소개해야 됩니다. 이걸 소개하지 말고 훈련을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훈련 받은 것을 20가지를 제대로 체험하는 게 열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겠다면 이거는 굉장히 쉽고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지면 20가지는 그저 참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되지만은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확실하다면 여기 인도를 받는다면 이 20가지는 모든 분야의 축복이 됩니다. 전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의 축복이 돼요. 여기에 제대로 되어지면 사업에도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내가 훈련을 참여한다고 하면 안 되던 부분도 되어지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되고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훈련이 프로그램에 불과하죠.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이 훈련 받으면서 실제로 어떤 분은 합숙훈련 한 받으면서 자기가 70년 응답을 받았대요. 그게 정상입니다. 70년 응답 받았단 말은 평생 응답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기대가 되더래. 내가 이번에 팀 사역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 했는데 팀 사역 받으면서 자기는 제일로 숨은 고민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 자녀 문제인데요. 이 자녀들이 도저히 복음이 안 들어가더래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은혜 되는데
오히려 가족들하고 문제가 왔대요. 강하게 설명하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전에는 부모하고 자식 간에 대화가 됐는데 다락방하고도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그거를 말을 못 하겠더래요, 사실은 남에게. 말을 못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팀사역 합숙받으면서 기도하다 왔는데 우연히 말이요. 자기 아이가 그 수련회 가더니 수련회 가지고 방에 누굴 만났는데 얘가 싹 변화가 버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정말로 왜 이리 못 깨달았을까? 내가 왜 이리 바볼까 하면서 막 단식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보니까 왜냐 따라하더래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요 가족들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고 시작. 그거는 70년 응답보다 크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이 훈련하면 다 응답하고 다 옵니다. 이걸 가지고 제대로 전도문이 열리는 체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숙 받을 때 마음가짐만 잘하고 메시지 잘 받고 기도만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도로 연결시키느냐 이 문제가 되지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한 예만 쉬운 예를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제일 답답하고 제일 훈련받기 힘들고 제일 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실에 앉아있는 간사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좋은데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도 훈련받는데 좀 따라다니고 우리가 방에만 늘 앉아 전화 받지 말고 좀 가보고 현장 이래만 해준다면 정말로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간사들이 있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시를 했어요. 간사들 하면서 돌아가면서 중요한 훈련 받도록 해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역은 다릅니다. 사역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전 책상에 앉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안 가고 다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합숙훈련을 담당하는 간사다 이렇게 하면요 합숙훈련 들어간 사람만 잘 받아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립니다. 나쁜 생각만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러면 나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한 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뽑아서 이 제게 보고도 해주고요. 한 번도 안 올랐지만 해주고 그게 벌써 신앙생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미 임마누엘 할 줄 모르는 방법이거든요. 굉장한 사람이 왔다 간데도 보고를 안 해주세요. 어떨 때는요 당에도 보고를 해주고요. 어떨 때는 본부에다 올려주고요.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초청해서 특별히 인사도 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에 이런 말 안 하겠는데요. 미국 전체 총회 회장되는 목사님 한 분이 안타까웠어요. 다락방이구나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막을까? 이분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총회장이니까 미국의 총회장이라 그러니까 다락방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사모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을 한번 갔더만은 사모님이 부산 사람이요. 부산 특유의 말을 가지고요. 목사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하면서 복음이지 겁낼게 뭐 있노? 이게 부산 사람 말투요. 겁낼게 뭐 있노? 하다 죽으면 그만이지. 목사들이 겁이 많아. 사모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증거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은퇴인데 지난번에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부산에 와서 합숙훈련 받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아무리 다락방 멤버도 아닌데 일부러 나와가 훈련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보고 얘기만 해줬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을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말이지 이렇게 인사라도 할 텐데. 여러분이 사람 하나만 딱 분석해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혀 전도란 거는 책상에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전도입니다. 또 세가족반 이렇게 하는데요. 세가족 한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면 적어도 2,000군데 밭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정상적 사람은 2,000명을 알고 있답니다. 그 2,000명이 다 완다는 말 안 해요. 비록 어떤 세가족 이 사람은
혹시 좀 모자랄 수 있어도요, 그 사람 배경은 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못 깨달은 것 같아도요, 그 뒤에는 더 큰 문제를 있어요. 혹 새 가족이 와서 이 사람이 은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 배경에 뭐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초창기 때인데 복음 듣고 은혜를 내가지고 말이야, 막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전도는 급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자기 시동생이 이 배 타는 선호인데 배에서 내리니까 막 욱박질러가지고요, 꼭 목사님 만나야 된다. 이번에 막 꼭 예수 명접해야 된다. 그것도 조금 잘 못 깨달은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이 시동생이 말이요, 형수 그렇게 하니까 멍하게 그냥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메시지 하니까 전혀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땀을 줄줄 흘리고요,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도 뭐 목사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부담이 되잖아요. 막 땀을 줄줄 흘리고 막. 그래서 내가 보고는, 저는 복음을 억지로 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값 없이 한단 말이에요.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완전히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여기서 하셨을 때 영접하는 것이지 할 필요 없죠. 다음에 해도.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자 해서. 그러나 기도만, 축복 기도해서 왔어요. 집에 딱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누구십니까? 이래요. 생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저를 모릅니다. 이래요. 근데요, 어디서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어디서 전화했으면 물었더니, 아까 목사님이 우리 친구에게 복음 전할 때 자기는 방에 숨어 있었다네요. 숨어서 들었는데 너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냐 물어요. 되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 집에 가서 예수 영접하고, 내가 하도 기도해. 내가 그런 짓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머리 손는데 기도했다. 하도 기도했어. 이 사람 머리 딱 끄고 예수 영접. 이래 사람이 싹 변하네. 근데 자기 가족들이 보면 이상하게 변해요. 배 대놨는데 보면은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대놓은 정박해놓은 데 가서 손 보는가 봐요. 거기 가서 또 부서 기도하고. 난 처음부터 정식기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방에서 정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리거든요. 왜냐면 애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막 가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형수가 또 답답해가지고요, 그걸 말하면서 말이에요. 어찌 그래, 또 도련님이 그래 못 알아듣나면서 말이에요. 저 친구는 와가지고 막 방에서 엿들어가지고도 믿음 깨달은데 말이야. 당연히 직접 듣거든 막 깨닫냐면서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시동생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형수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영접했어요. 언제 했냐 했더니, 이 목사님 얘기 가만 들으면, 맞아, 목사님 가시고 난데 변소서 했어요. 라더랬네. 목사님 다 물어보세요. 변소서 해도 되는 거 아시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변소서 해서 될 정도가 아니고 변소에 빠져서 해도 된다네. 그러니까 보세요. 한 명 통해 계속 전도를 제대로 안다, 다 열립니다.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요. 일부러 안 갈 필요도 없지만은요, 가지게 되면 가고. 그러니까 20가지가 계속 체험되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여러분 통해서 이 훈련을 주셨겠냐? 그거는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고 주신 거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누가 뭐 하루아침에 자가 시나리오를 짠 것도 아니고 각본을 짠 것도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은 확실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같이 하면서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건하게 역사하셨냐? 팀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러니까 뭣도 모르고 어떤 사람, 목사님 옛날 그 초창기 때 수영로교에서 폭발시킨 그거 하는, 그게 됩니까? 수영로교회가 아닌데. 그게 안 돼요. 계속 따라다니까. 어떤 사람은 집회 하나 안 빠지 따라다니까. 이러니까 이 메시지가 계속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 운동해서 큰 교회 된 가지고 전도 운동 많이 하는 분도 감사하지만은요, 전혀 교회 안 되는 데도 따라다니는 분 더 감사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그렇잖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내 교회 잘 된다, 같이 협력하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축복받았다, 협력하자, 당연한 게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안 되는데도요, 이거 맞다 이거요.
그럼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인도 없어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고. 그래서 내가 어찌 그래 좀 전도가 잘 안 됩니까 물었더니, 전도가 문제 아니래. 자기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다. 맞다. 내가 은혜 받는 게 문제지. 나는 뭐 복음 듣기 전에 죽을 뻔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 은혜 받고 그럼 됐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하고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맞다면서.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는 바람에 렘넌트 일어나고 다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부터는요 체험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시간 많이 안 내도 돼요. 이게 잘 깨달아 버리면 하나로 딱 연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란 말 쓴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 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모인 데서 20가지 다 퍼져나가고 세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어느 지구로 선교할 것이냐 걱정할 거 없잖아. 내가 있는 자리에 역사를 나면 선교는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게 돼 있고 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단어를 요약해서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기는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되지면 반드시 응답이 오겠죠. 응답은 그대로 오는 수도 있고, 응답은 다르게 오는 수도 있고, 응답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실수하는 거 하면요, 자꾸 받아 챙기는 습관이 돼가지고 응답 안 오면 아닌 건 줄 압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하는 그게 응답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되어져야만 시작이 정확한 거예요. 꼭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들 여기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어떤 거냐? 주석을 많이 뒤져가 전달하는 것도 맞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아니라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서 던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지 성도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 가지고 오직 성령에 대해서 권능받고 딴 것까지 정인되라 이런 중요한 단어가 다 중요한데 어디다 강조점을 둬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설교자 실수가 여기서 나오고 응답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단어 세 개 중에 어디다 강조를 둬야 됩니까? 그 강조가 지금 이 현장과 이 사람들과 내가 받은 응답에서 시작하는 강조를 둬야 돼요. 내가 정말이 전도문이 많이 열리겠다 그러면요 정인에게 강조를 두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럼 정인에 강조를 두는 그게 하나님 뜻이고, 오늘 이 사람이 아직 정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에다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 이 사람이 보기에 좀 너무 다 좋은데 좀 힘이 없다 그러면요 권능에다 강조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지.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분들이니까 참고해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요. 더 많이 말하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많은 연구에서 많이 말한다. 나쁠 건 없지만 알고 보면 나빠요. 교인들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래야만 미래가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 새 가족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그게 응답이라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다르게 응답이 왔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렇게 시작해요. 기도 응답했더니 그대로 왔다. 우리는 주로 어디 감동받습니까? 그대로 왔을 때 응답받지만 쪽집게도 하면서 막 그대로 이제 다르게 오면 조금 충격받지. 나는 말지. 이때는 좀 막 충격이 되지 이제. 왜냐하면 나는 참 별까 근데 이리 그런 응답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중요하냐 똑같아요. 바울이 아덴에서는 응답이 안 왔어요. 그렇죠? 아덴에서 응답이 안 왔는데 응답 안 오면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철학이 필요 없다. 전도하는 데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아덴 가서 지식 자랑하다가 오히려 안 믿긴 거예요. 굉장히 깨달아. 이래서 열린 문이 뭐죠? 고린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로아 지방에 가가지고 그 기도할 때 보세요.
아시아하고 복음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답이 전혀 안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배운 게 있잖아요. 해보자, 할 수 있다. 일어나겠지요. 만약 바울이 그래 나갔더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굉장한 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은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그때는 환상이나 음성을 줬잖아요. 성경이 완성 안 됐으니까 그때 하나님 환송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다 보낸 거예요. 이것 보세요. 그 마게도냐로 간 것이 세계를 뒤집는 발판이 된 것이다. 그때는 마게도냐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길 가다 차 막히면요 욕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 빨리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차가 밀리고 말아 욕을 다 하고 말해서 욕한다고 차가 갑니까 앞에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도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홍반식 박사님이 한국에 강의를 나오고 방학 때면 또 집에 들어가 미국 사람 미국에 계시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그 홍 박사님 존경했죠. 이분은 막 정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 복음만 전하는 이런 분이니까. 그 박사님들 많이 있어도 그분을 제일 존경해요. 학생들이 그분 설교하면 다 막 확 많이 모여요. 그랬다 학교였어요. 그분이 오면서 그런 얘기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다 챙기가 탁 가면서 오는데 괜히 사모님이 시비를 걸더래요. 자꾸 얘기해.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말.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왜 그런지 막 그래 화가 나대. 그래 싸웠대요. 그래서 싸움 너무 신나게 하는 바람에 비행기 못 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 취소하고 그 다음 연기를 그 다음 비행기 타고 왔는데 놓친 그 비행기가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싸움도 하시라. 필요하다. 시비 걸거든 싸워라. 만약 그때 참고 주여 하고 갔더라면 죽었지. 참 보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는 막 그냥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까? 내가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 이러지만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해서 붙이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와서 뭐 사모님들도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목사님 막 괴롭히고 막 자꾸 막 의심하고 막 어디 가면 사모님도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만 그런 사람 있어요. 어디 가면 전화 다 확인해보고요. 어떤 목사님 거 왔나 안 왔나 물어보고요. 이러니까 전부 뭐 아이고 그럼 누가 욕먹냐? 둘 다 욕먹어. 목사님 좀 이상한가 보다. 그리고 사모님 좀 오지랖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치잖아. 그러니까 내보고 와서 이야기해도 목사님 정말로 나는 미치겠다는 소리 하더라. 미치지 마라. 하나님이 오죽 알고 붙이시겠냐. 성경이 안 그랬냐? 네 행사를 알라 그러냐. 네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원래 하나님이 큰 인물 밑에 그럴 수 있다. 그래 기도하는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에 사모님 너무 괜찮은 사람 만나 먹게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해라.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응답받은 여기서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딱 붙잡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바로 이는 기도 응답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쭉 훈련을 한 20가지 체험해 보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사실은. 그럼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 그러면 메시지 보면 지금 어디온다 이건 바보 아닌 걸 알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탁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똑같이 듣는데도 내가 받을 말씀과 안 받을 말씀이 있다는 게. 그렇죠. 내가 여기 응답을 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붙잡아요.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 그러니 여기서 자꾸 실수합니다. 세 가족이 꼭 가르쳐야 돼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막 11조 설교를 막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세 가족은 못 알아들잖아요. 그건 세 가족이 받을 메시지가 아니죠.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걸 막 11조를 그걸 막 억지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11조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응답 안 하고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그 점쟁이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막 성경을 막 손가락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 성경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요. 꼭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답답하다면서. 아니,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되겠냐 말이야. 이런 정확한 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 쓰는 설교를 내가 보니까요, 저는 읽어보면서 아니다. 왜냐? 너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로마서 뭐 2장 강의에 책이 이만해. 예수님 그런 뜻으로 말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하면 만들면 되지. 거기에 책을 10권 붙일 만큼 무슨 그 의미를 담아가 지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실수합니다. 좀 많이 배웠다고 이제 푸는 거지.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자랑하는 거지. 내가 이 많이 배웠다는 건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꼭 새신자에게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설교 들으면 내가 응답한 거였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다락방 메시지 안만 많아도 괜찮아요. 우리 비서들이 해주는 일이 하나밖에 딱 없습니다. 뭐냐? 지난번에 한 메시지 뭐다? 제목과 성경을 딱 적어주면 저는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져다니면 늘 보고. 그거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이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냐? 지난번에 이거 했는데 지금 받은 응답은 요래 왔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걸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응답 안 오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1조 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 방법이라는 거 있나? 여러분, 골 잡은 RUTC 다 참석해야 돼. 할 때까지. 나중에 명단 들시가면서. 다 할 건데 뭐.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다락방 방법 안 해도 될 때까지 계속.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안 되면 대기해야지. 씩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아무도 응답 못 받잖아요. 여기서 방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나오잖아요. 이걸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편하고 은혜롭고 확실합니까? 그러면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 왜냐, 오늘 내가 지금까지 응답한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을 바로 하면 기도되잖아요. 말씀 아니라도, 내가 지금 가난하구나. 그래, 나는 가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럼 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육신적으로도, 그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능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대로 시작해야 되구나. 이것도 나오고, 하나님은 이 부분도 더 중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내 지금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속이고 뛰어넘으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틈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뭘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방향이죠. 계획이란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다. 그렇겠죠. 요렇다면 거기 본업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혹시 같이 묵상하는 사람이면 같이, 세 가족 할 줄 모르면 같이. 그래서 세 가족 같이 했을 때 뭘 얘기해야 되느냐? 성경을 신출귀몰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만 나쁜 겁니까? 어떤 사람은 감이요. 내가 말이 다락방 항상 들어있었잖아요. 말이지. 다락방에서 막 유목사님 다음으로 내가 제일 메시지를 깨닫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그건 전혀 인도 안 받는 소리예요. 그 말 가서 상대방한테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요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로 여러분 자녀들하고 세 가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또 우리 이런 모임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단체를 하필이면 만드시는 이유는 이런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누리기 이전에 지금 매주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거기서 시작해라. 그래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미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도 거기에 연결시키면 방향이 딱 나와요.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세 가족 보고 하나님 앞에 속일 거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사람은 들어 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속일 필요 없고 그대로 하면 돼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너무 없다 이러면서 무시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없다 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하고. 여러분 남편 보고도 아내 보고도 할 말 다 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 안 들어요. 계속하고. 저는 늘 그럽니다.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진실하게 대화. 그리고 내가 우리 비서도 보서 그런다. 곤란한 문제 만났을 때 진실하게 해라. 그럼 된다. 누구든지 진실한 대화는 통한다. 또 오해된 일이 생겼다. 그때가 진실하게 이야기해라. 그래 사람이요 좀 모자라고 사람이 좀 이상하고요. 이러면요 진실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속여야 되는 거지. 원래 사람이 모질했는데 그건 속여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똑똑하다 속이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속여서 될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러면 나아집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가르쳐 줘야 돼. 왜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안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전쟁터에 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사단이요, 이제는. 전에는 아비였다니까요. 전에는 여러분의 아비였는데 이 사단이 이제 여러분의 적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방향 제대로 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도 넘어뜨렸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고린도서 11장 14절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이러니까요. 전도는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건져내야 되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방향 잡고 기도해 나가야 돼요. 말씀 다 붙잡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면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기도입니다. 이게 답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놓쳐 이 부분을 말 안 해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부분 말 안 해주면 말씀 멋대로 붙잡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죠? 여러분 가게 가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어제 뭐 먹었으니까 오늘 이래야지. 마구잡이 사서 먹으면 여러분 계속 똑같은 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듯이 어제는 뭐 먹어서 오늘 이렇게 안 합니까? 밥을 먹어도.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답을 나온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딱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발견하려고 하면 몇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편 5편 3절, 사도행전 3장 1절 이런 데 보면은 특징이 있죠. 좀 마가복음 1장 35절과 시편 5편 3절은 새벽이란 말이 나오고요. 요거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란 말을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새벽도 낮도 밤도 기도했잖아요. 요렇게 새가족들에게 꼭 새벽 기도해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새가족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들어 기도해라.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돼요. 가장 좋은 시간에. 이 말은 여기 특징이 뭐지요? 시간을 정했다는 말 아니에요. 요 시간에 기도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좋다. 그 이유는 새벽 기도를 해보면 이 새벽 시간은 사실은 사단 말고는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다른 시간은 자꾸 뺏어가집니다. 낮에 기도하면 누가 찾아오고 말이요. 저녁에 또 바쁘고 뭐 이래 됩니다. 이래 되지만은 새벽에 내가 일찍 일하는 데는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좋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가 새벽 기도하면 같이 가서 거기서 기도할 때 복음 깨달은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면 굉장한 역사가 나잖아요. 힘으로.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까 렘넌트에게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침에 사람이 되라. 렘넌트에게는 새벽에 사람이 되라. 그 말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 잘 때 뛰는 겁니다.
공부도요, 제일 빨리 가는 게 뭐냐? 다른 사람 잘 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놀 때 하는, 굉장히 그럼 2배로 3배로 이익이잖아요. 다른 사람 놀고 있다는 거 가니까. 다른 사람 자고 있다는 거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거의 새벽 빈 시간 이럴 때에 거의 뭘 다 처리해버립니다. 안 그러면 일을 못하죠. 다른 사람 일주일 하는 걸요, 거의 텀을 이용해서 해버리고 새벽 이용해 다 해버려요. 또 밤에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틈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도 하고 틈 시간에 중요한 일도 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너무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여러분은 수준 높게 되지만은 세가지고 모르고 그냥 막 새벽에 기도해라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래 버리면 간단한 얘기 됩니다. 가능하면 새벽에 나서 가까운 교회 가 기도하든지 본교회 가 기도해라. 그 시간에 말씀도 받고 다 받으니까. 일반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복음 받았고 일반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 시간을 활용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정 안 되면 혼자 새벽 일찍 나서 기도해라. 그 시간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전부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응답 다 되옵니다. 여기 새벽 기도 특징이에요. 새벽 기도는 쭉 하면 별로 응답 안 오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기분 좋고 그런데 이게 다 응답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난데 운동도 하고 이렇게 좀 중요한 거를 요때 하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사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때문에 운동이 제대로 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가 복음만 있다면 세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기도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세 가족 보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법 가운데 첫째가 뭐지요?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면 됩니다. 그 말이 된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시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에 힘을 얻으세요. 이래야 됩니다. 딴 거 뭐 자꾸 핑계 대면 자꾸 손해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영적인 큰 힘을 얻으라. 남편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자녀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영적 깊은 단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여기서 얘기해 줘야 될 게 힘을 얻어야 된다. 힘 중에 힘이 뭡니까? 영적인 힘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해지죠.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새가족 보고는 가능하면 새벽에 기도해라. 아이들 보고도 새벽에 기도해라. 낮에 막 저녁에 복잡하니까 새벽에 기도해라. 저는 그 새벽 기도를 옛날에 계속 인도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요, 조금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 안 들이면 굉장히 피곤해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그것을 좀 습관을 들여서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하면 새벽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조금 습관이 돼야 돼. 처음에 막 힘듭니다.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 새벽 기도 목사님 대신하다 죽을 뻔했어요. 안 하던 기도를, 안 하던 새벽에 나가니까 말이에요, 학교 공부하는데 막 너무 졸리고, 그 한 나흘째인가 사흘째 되는 날은 성경 기도를 가다 잤다니까요. 너무 잠해가지고. 성경을 자다가요, 가다가 확 부딪혔어요. 근데 요즘 같은 건 무슨 일 났지. 왜냐면 그때는, 그래, 전봇대가 나무요. 그때는 그래도 나무 전봇대가 받았는데 막, 일이 막 부어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하고. 그래, 그때는 뭔 생각했냐. 진짜, 그때는 내가 체력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새벽 기도 이거 진짜 못하겠네 싶더라고요. 그때는 목사 뭔가도 모르면서 전도사니까. 목사 이거는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한데 하면서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래서 오라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 이거 어느 놈이 내놨지 싶어요. 질낸 놈이 나쁜 놈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질렸어요. 마가마 1장 30절 어느 날 보기 예수님 새벽 미명이라도 나 진짜 회개했더니 내가 괜히 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참고해 드릴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으며 어디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거를 새가족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괜찮은데요. 새가족들은 꼭 기억해 구체적으로 잡아주라. 당분간은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그 사람이 확 살아납니다. 그 대신 억지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간증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의 힘,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고해야 될 거. 성경에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성경에 몇 개 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는 조건이 나오겠어요. 여기에요. 성경에 5군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대단하죠? 구약 성경에는 말고 신약 성경에만.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한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말입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것만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 이 부분 중요한 이 부분 참고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 여기 방향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 요한 1서 3장 22절 24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 응답받는데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킵니까? 계명을 다 지키면 응답받는데 계명 지키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죠? 계명을 다 지키 응답받는데 계명을 싹 다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까지. 형제를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켰느니라. 그렇고 말고요. 10계명도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마지막에 사람 사랑. 여러분이 원수를 용서할 때, 혹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을 해친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은요 굉장한 응답이 납니다. 이 용서란 말은 막무가내로 그냥 이 무로 돌리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했어요. 저는 이 무엇이든가 맞는 것이 불신자도 이렇게 하면 축복받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신자도요 막 악을 품고 막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게 축복받잖아요.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용서해 주는 게 축복받는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한은 나는 포도나무 그 나오지요.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포도나무가 둥치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 붙어 있으면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네 번째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게 뭡니까? 공동체. 여기서 주의할 것, 절대 다락방에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시라. 진짜 구원받은 기도할 사람들 모으고 그렇게 할 사람을 모으고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타진해보고 여기에 열쇠입니다. 이게 다락방을 운영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커집니다. 다락방이 지금 사실은 많이 커졌거든요. 어떻게 커졌냐? 열쇠요.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 교회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기 이전에 저 사람이 혹시 구원받고 싶어서 우리 헌신하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그 축복을 누릴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다. 거기는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시도해야 됩니다. 사람 열심히 찾아가고 하는 건 맞지만은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도 인위적인 게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역사가 나는데, 예를 들면 5명이 모여서 그 중에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2명이 모여 기도하면 응답 오잖아요. 그게 낫죠.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준 좀 높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열심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 위에 겁니다. 그 말이지 열심히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 수준이 아니고는 그 위에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밖이나 헌신하는데 나머지 거는 전부 서론을 하시라니까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을 딱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아가 돌아오셔도 안 무너지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충 하면 돼요. 서론 그저 진심으로 사랑으로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그러나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집회 턱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 인사를 왔다면서 어떻게 저를 못 만나가 신나온 목사님 만나가지고 맹기래 이러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래도 당당하게 내 나타나면 유 목사 하고 말이지 자네 하고 이러더니 이제는 막 사람을 덜덜 떨고 유 목사님 하고 사람이 연극이 이상하게 돼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힘듭니까? 내가 막 지나가면서 유 목사님 한번 뵈려고 왔다면서. 그래서 내가 좀 안 됐다 싶은 마음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한때는 참 대단했어요. 참 메시지도 좋고 열심히 실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분인데 걔 늘 제와 사회 가면서 내가 모시는데 이 부분이 안 맞아요. 늘 이분이 내린 지시와 내가 하는 일이 안 맞단 말이야. 그 말은 안 했죠. 이 식인들 하는 것이지 맞으나 안 맞으나 그런 얘기 한 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막 갑자기 마음이 막 급해졌는지 유목사 우리 총동원주의를 하자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전도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를 오라고 한 달 두 달 막 계속 전화해가 제가 왔는데 그 교회 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시간 두고 천천히 제자를 키웁시다라니까 일단 해라는 거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명령하시면 저는 100% 하는 게 아니고 200% 하겠습니다. 단 총동원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어쨌든 모으겠습니다. 모으는 거는 제가 있는 힘을 다했어요. 이래가지고 3,000명 동원하기로 했는데 그때 한 5,000명 왔죠. 제가 한 2,000명 모았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모았냐? 경로당 가가지고 다. 그 모으는 거는 경로당 사람 할 일 없는데 어른들 오시라니까 다. 그래가지고 정해줬어요. 몇 시부터 몇 시. 왜냐하면은 5,000명이 모이려면 파트를 나눠야 되잖아요. 1,000명씩 5번 나눠야 되니까. 그럼 몇 시에 오라 할게. 그분들은 주로 제일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될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11시, 12시 사이 이렇게. 나머지 이제 교인들은 시간을 제가 정했단 말이에요. 제가 계획을 짜니까 좀 교인들은 좀 앞 시간에 좀 뒤 시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11시, 12시 예배 때 보니까 지금 교회가 허옇더라고요. 싹 다 앉아. 그래서 이분이 또 제가 물어요. 이 목사.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올 줄 몰랐다면서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사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저보고 물어봐요. 어떻게 했냐. 그래 묻길래 내가 그 목사님 가만 쳐다보고 웃으니까요. 자기도 웃어요.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설교를 좀 못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뭔 말이야. 설교를 조금 못하시는 것이 목사님 잘하는 말씀 기술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그 다음에 그날 복음만 얘기했습니다. 딱 복음만. 왜냐하면 다른 말 한마디라도 붙이면 가짜들이 남게 되니까 가짜는 빨리 가도록 딱 복음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똑똑하니 알아서 무슨 말 알아듣게 돼요. 알아들어도요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늘 문제. 그러면요 끝에 가서 늘 문제 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 사랑하고 양보 용서할 이유 있습니다. 왜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 잘 여기에 공동체요. 이게 지체요.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5번째입니다. 여기 또 무엇이냐는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아니 그러면 무엇이든지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면 나쁜 것도 기도 응답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조인간을 꼭 죽여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그 성경에 무엇이든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해보세요. 계속 해보면요 그 기도는 안 나와집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냐. 틀린 기도는 하지만 안 나와져요. 어쩌다 한두 번 악에 받지 하지 안 나와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죠. 이렇게 새 가족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틀림없습니다. 오늘부터 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냥 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딱 나오잖아요. 어떤 답이 나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구나. 그 다음에 내 전체의 계획은 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관한 비전이 뭐구나. 이렇게 딱 나와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굉장한 기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단체 나에게 이게 발견되지면 이때부터는 기도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는 산을 옮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산을 옮깁니까? 기도는 산을 옮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뜻 제자가 그랬다고 하죠. 선생님, 예수께서는 산을 명하여 그거 한번 옮길 수 있는데 선생님 옮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죠. 마음의 뜻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게 뭐 힘드냐? 그 자리에서 제자분 앞에서 마음의 뜻가요 명령을 내야 돼. 산아 이리 오너라. 안 오거든. 내가 안 오면 네가 안 오면 내가 간다.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다 웃고 말았대요. 산을 왜 옮긴다고 했을까? 산이 마음의 뜻도 옮기고 나도 옮기면 예수님 이런 말씀 안 해요. 그렇죠. 아무나 옮기는 거. 산은 옮길 수 있으면 말 안 해요. 옮길 수 없는데 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다면 기도에 불가능은 없다. 자, 그런 뜻이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4절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는 과학이다 라고 결론 내렸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두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금성철벽을 쌓는 것 같다. 칼빈은 그런 말 했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 강하고 빠른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 이 답을 딱 가지고 계시겠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이 되지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 아닙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지요. 그 약속을 기도할 때 성령이 분명히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임하셨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신다. 우리는 기도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창조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보관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것은 과학, 의학, 법학, 정치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과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었고 엘리사 집을 둘러 보호했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했고 세 청년을 불 속에서 보호했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셨습니다.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귀신이 떠나고 난 뒤에,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질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고 난 뒤에 병이 나왔고요. 사도행전 16, 17, 18절에 보니까 무속 점수를 타는 이 귀신 들린 자가 기도할 때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란 말은 여기 나왔지만 또 조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약간의 좀 내용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죠. 방법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지만은 좀 내용적인 방법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 하셨습니까?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 말씀 하셨냐? 이게 중요하죠. 이러면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고 세 가지 가르쳐야 될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마가복음 1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 나온 배경에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에 열매 있는 거 봤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있냐 봐라. 없잖아요. 때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무화과 시들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 시든 걸 보고 그때서야 이게 문제입니다. 무화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하는 방법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주께서는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지금 때가 아닌데. 그래도 열매 없는 게 당연한데. 아무리 배가 고프시지만은 그 나무를 열매를 찾도 없다고 저주하십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정말로 세기의 가장 중대한 메시지가 나올 건데요. 안 물었잖아요. 그날 밤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겠지요. 내가 육신의 배고픈 것 때문에 무화과를 저주한 것 같으냐? 그랬겠지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들어진 날이 온다. 준비해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가 실컷 예배 드리고 메시지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냥. 사건 보고도 다 놓쳐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날 오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시들어져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고는 야, 그때 성경에 보니까 생각이 나서. 우리는 늘 그렇죠. 늘 지나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2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옮길 이유가 없어 그렇지 하나님은 산도 옮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놓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죠. 24절. 기도 응답 받는데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도 몇 명이 아멘 했는데 저는 아멘 안 나도 옛날에 이게 뭐 안 받았는데 받았더니 사기치냐 내가 그러네. 안 받았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나는 이게 옛날에 안 믿어졌던 이제. 근데 막 또 하필이면 믿음 없을 때니까 저 뭐 세르로 목사인가 말이야 누가 와가지고 집회에 가봐서 억지로 한번 와 병난 사람 손 들어봤어요. 아픈 사람 손 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박수 칩시다. 저기 사기치나 하면서 내가 나 그랬더니 보고요. 그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이 성경 보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나중에 이해되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아무리 해놓고도 안 믿고 그릇 준비 안 하면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린 기도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내일 나오겠습니다만은 진실한 기도는 그대로 들으십니다. 언제 말입니까? 믿을 때 그대로 되리라. 누구 능력 기준입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산도 옮길 수 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면 다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놓지 하나님은 응답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어디에 흔들립니까?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또 어떻게 됩니까? 한계에 딱 부딪히잖아요. 환경은 안 되고 내가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안 되고 한계에 부딪힌 것이 바로 응답받을 기도다. 그렇잖아. 내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환경 좋고 한계가 안 부딪혔다. 기도할 이유 없지. 그거는 불신자가 똑같은 거니까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 안 되고 나는 한계에 부딪혔다. 한계에. 이게 바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그래서 난 이게 바로 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응답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도 증인이지만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저는 많은 걸 보면서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오면서요, 많은 응답 받았어요.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응답이 올 시간표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비밀이 생겨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신앙생활에 거의 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